잘 오셨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올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순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원래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영락재단 세우신 목사님 건강케 하심 감사합니다. 영락재단 권속들 품어주시고 만져주심 감사합니다. 성교로 간 자녀 하나님 그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잘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위에 흠양하시고 성삼위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저희들이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이제 다 각각 이제 이 땅 위에 생명을 누리고 사는데 사람마다 자신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각각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 따라 이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제일로 삽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을 소중하게 제대로 우리가 여기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택되어진 그런 민족, 즉 선민이라는 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린 자기들의 합의가 결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안식일, 절기가 여러 있지만 제일 기본되는 절기가 안식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성전하고 안식일 제사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아주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안식일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못할 가장 소중한 거예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게 되면은 복음서의 기록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당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 정통주의자들하고 다투는데 무엇과 다투는가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안식이라고 성전 문제 가지고 다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든지 유대 정통주의자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그 안식이라고 성전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과 다툰다, 충돌한 장면이 여러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성전이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는 짓고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본래 그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방 사람인데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왕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중건합니다. 헤롯 때에. 그리고 예수님 이거 복음서에 보면 46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건물 1, 2년 만에 뚝딱 지어버리지만은 이 건물이 이렇게 성전을 오랫동안 짓고 있는 중에 지금 그런 정도로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얘기가 중심되는 화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이 얘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데 맥락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바로 앞장까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1장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엄청나게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자기들의 왕으로 모셔요.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하는 장면이 21장부터 쭉 23장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벌이는 논쟁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중심되는 주제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의 핵심되는 율법 중에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율법 문제, 율법의 중심인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문제. 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 이제 유대인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네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따위 소리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 정통주의자들하고 다투는 장면이 21장부터 23장까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23장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장을 간략하게 소개해야지 이제 24장이 읽혀집니다. 23장은 7화선언입니다. 화 있을진저 7번을 얘기해요. 그래서 7화선언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7번 화가 있을진저 하고 이제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 하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교수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시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럴 때에 반드시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23장을 보시면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 놔놓고 사는 건 하나도 안 산다 이 말이지. 외식이란 것은 배우가 막 눈물도 흘리고 그냥 사랑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거는 자기 기분이 아니잖아요. 기분을 연출할 뿐이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기는 가르쳐 놔놓고 가르친 대로 지가 안 사니까 외식한다고. 그렇게 예수님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7차례나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예수님이 지적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24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성전에서 그래 다투다가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와요.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이 너무너무 웅장하거든. 지금 성전이 남아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서벽, 서쪽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은 돌 하나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돌로 쌓아놓은 성전을 보면서 위용이 대단하다고. 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 성전이 너무너무 웅장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 웅장하고 화려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뜨끔하잖아요. 그래서 건너편 감람산에 가가지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해되니까 곧장 조금 질문을 이제 더
다른 질문, 좀 더 진전된 질문합니다. 세상은 그러면 마지막 때에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고 그래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족이 민족 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많은 고충이 따르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많이 포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굳건하게 서라.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1절에 보면은 주님을 따라 성전 밖으로 나오면서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보이려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보이려고 따라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이 마태복음은 보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병행 본문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무슨 소리 했는지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하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이란 것은 이제 헌금이죠. 말하자면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화려한지 좀 이따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그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의 이 화려함과 위엄을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23장을 잘 보면 알아요. 23장 그 37절 3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단히 안타까워한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 도대체 선지자들을 돌로 이제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 도대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일꾼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한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을 이제 폐기 처분해버린다고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이야, 이 웅장한 이 건물을 어떻게 폐허가 되느냐고 그래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성전 밖으로 따라 나오면서 이 건물 웅장한 걸 막 보고 이 건물로 지어진 이 화려함을 주님 보세요. 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전의 위용을 말한 이유는 방금 직전에 예수님 성전 안에서 성전에 폐허될 것을 이제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이 믿음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고 역사 속에 실제로 무너져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성전 자체 대단히 웅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전부 금이에요. 그렇게 금으로 치장하고 웅장한 성전 자체는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없으면 그 건물 자체는 의미 없다는 것. 그걸 분명히 하세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화면에 뜬 이제 사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진은 뭔가 하면은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기 이제 언제 성전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보세요. 2절에 오늘 읽은 2절에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방금 읽은 23장에 나옵니다. 3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이제 예수님 당신도 죽을 거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돌로 치고 예수님까지 죽이는 이런 암탈기 정말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품으려 함 같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하나님이 했지만은 이 백성들이 거역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전 파괴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데 이게 역사 가운데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면은 주후 66년입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봉기를 일으켜요. 봉기한다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3.1운동 하듯이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를 일으킨 결정적인 이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총독이 과도한 세금을 막 거두어요. 그러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총독이 성전에 있는 어마어마한 은을 이제 징발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그러면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데 성전에서 은을 징발하니까 사람들 그냥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히 그냥 봉기합니다. 그게 이제 주후 66년이거든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헤로드 왕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진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장수 둘을 보내는데 티투스 장군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보내요. 자기 아버지는 좀 이따 곧 왕이 그 황제에 즉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쟁을 마무리한 건 티투스 장군이에요. 티투스도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황제가 됩니다. 아주 이 역사가 재미있어요. 길게는 얘기 못 하는데. 그래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킵니다. 그때에 맞서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은 다 망해버렸는데 그 이후로 4년 동안 더 버티는 사람들이 마사다의 그 유적입니다. 마사다에서 자결하잖아요. 끝까지.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그 자부심이 서린 곳이죠. 자, 그래서 주후 70년에 66년에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로마 군대가 정규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킨 데 4년 뒤인 70년에 완전히 폭삭망하고 예루살렘이 항복하고 그때 이제 포로를 9만 명이 잡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포로들이 바로 콜로세움을 세우고 그래요.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로마에. 그때의 업적을 기리는 개선문이 저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저게 이제 파리 개선문 이런 모든 거의 모델이 돼요. 이 개선문에 제일 시초가 된다고. 티투스 장군이 이뤘던 그 개선 승전을 기념하는 문이 로마에 있거든요. 저거는 전체 모형이고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저 위에 있는 금 등대 보이죠? 여기 있는 요거. 이게 어느 정도 큰 거 우린 지금 모형이고 저게 지금 장정들이 4명, 5명이 지금 지고 가잖아요. 6명이 지고 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건 순금이에요, 순금.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이걸 두는 것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는 출애굽기 할 때 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저게 있거든. 저것뿐만 아닙니다. 은나팔하며 그 다음에 금제단하고 다 들고 가요. 옆에 그림들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조금 흐리지만은 저게 개선문의 부조로 조각으로 다 새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약탈해 가는지 몰라요. 그 돈 가지고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그 노동력 가지고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을 세워요. 그게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 이제 성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한 35년이 지나가지고 주후 70년에 완전히 약탈당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속 역사는 그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이 성전이 파괴된 원인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는가 하면 세속 역사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봉기하는 데 따라서는 진압. 유대인들이 66년에 봉기하니까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전 약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하고 있는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폐허가 되고 무너진 이유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죽이고 박해한 탓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성전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역사를 다 의미 있게 보는데 우리가 역사를 세속 역사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가 배양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진 건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되잖아요.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진압하다가 지금 성전이 약탈됐다는 건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들은 눈에 보이는 그 원인과 결과만 가지고 기록을 한다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의 배후에 어떤 영적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데 이 성전이 약탈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김없이 무너져야만 되는 이유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죄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죽인 그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정도로만은 역사를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왜? 인과관계가 그건 입증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닥치는 이런 여러 시련들, 환란들, 어려운 일들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안목으로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묻는 데 따라 질문을 합니다. 이제 대답을 해요. 3절 끝에 보면은 주님한테 주님 그럼 다시 임하실 때 하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 마지막에 징조로 물어요. 우리 대림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절기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즈음에 돼가지고 세상 마지막 때에는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그 다음에 전쟁과 민족들끼리 벌이는 전쟁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빈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아서 실족한 고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임을 또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요즘은 선지자로는 안 부르죠. 거짓 목사가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흐리게 만든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횡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도들 가운데는 사랑이 식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익숙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20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21세기 들어와가지고 2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일들이에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빈발한 자연재해들 우리가 봅니다. 교회하는 혼돈, 세상 가운데 교회를 미워하는 일들 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이에요. 우리의 때가.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이제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그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 35년이 있다가 진짜 저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 무너지기 전에도 성전이 온전히 남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강림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일으킬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성전은 무너지기 전입니다. 성전은 웅장한 채로 화려한 채로 남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그 성령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내가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아주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식의 헛된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도들이 내가 어느 큰 교회에 적을 뒀다는 것이 내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냐 착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다는 그 자체가 내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속 사람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속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심령의 성전.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그 심령에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거지, 건물 안에, 화려한 건물 안에, 웅장한 교회당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고. 이 얘기는 좀 오래 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와서 목회 20년 넘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예배당 이거 하나 건사한다고 다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예배당 건물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세워져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 혹은 건물이 큰 교회, 거기 내가 있다. 그거는 다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내 구원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늘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사는 시대, 어떤 시대냐,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박한 종말입니다. 그 임박한 종말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게 이제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일과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까?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성할 것 반성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더 이해하고 더 소통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 전체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끝에는 반드시 교회가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곳만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이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계시록에는 그게 완료형으로 이미 성취되어진 과거로 지금 선언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인내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약속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로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 중에 견딜 것인지, 내가 처한 사회에서, 동네에서, 내 가정에서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거는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소한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일상의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의 경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장로님 모셔가지고 차를 운행할 텐데, 저게 주차장에 집어넣는데 어제는 교회 밴을 밖에 놨는데 서리가 꽉 앉아. 햇빛 쪽에 놔놔야지 이제 운전할 때 지장이 없어요. 시동을 켜내고 시동이 안 걸려. 겨울은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가지고 이제 점프 선을 찾는다고 막 찾아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이게 또 클립하고 선하고 쑥 빠져버려. 뭐 유선하면 안 하지. 이제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내가 바쁜데 10시간 다 됐어. 그건 나는 왜 그렇게 누가 꽁꽁 숨겨놨는지 다 알아요. 정리의 신이 있어요. 그걸 조금 내다보니까 이 선이 빠져. 아침 바쁜데 그거 끼워가지고 공구 찾고 막 얼마나 바빠요. 짜증이 나겠죠.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누린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예전에 나와 다른 모습,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우리는 가족들을 대할 수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복음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오늘 우리까지 전해준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나 남은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이 정말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우리는 다 경험하잖아요. 다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님 오심을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어느 날 사정없이 폐허가 되고 다 버려질 것에 대해서 단언하시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유대인들의 봉기에 따른 그 진압에 따른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폐허됨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들이 핍박하고 죽인 죄의 값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삽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멋대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 생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과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 친히 감찰하시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십시다. 4번 우리 각 부서에서는 총회를 개최하시고 인수인계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는데 안 가져가신 가정에서는 한 가정당 하나씩, 또 사업터나 사무실에 있는 분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고, 우재한 집사님 할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대림절에는 성탄 장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성탄 장식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